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그 끝말미 가운데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산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성전 이야기를 하시다가,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 이야기가 나왔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요, 구분지어서 이해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부패했던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산을 들여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산은 시온산을 의미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었던 그 시온산.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형식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떠난 성전은 무엇이냐? 성령이 떠난 성전은 무엇이냐? 한낱 의미 없는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고 새롭게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그러면 이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저 신기한 일만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마를 수 있을까? 그런 신기한 일들만 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지겠습니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타락했던 성전, 그 성전이 허물어지면 새롭게 세우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이루어지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의를, 성전의 정의를 이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지만 이제 타락한 성전은 뒤로 하고 새롭게 대체할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다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도의 삶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이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는 기이한 일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을 읽었던 중에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라고 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했죠. 너희가 복수예요. 성도들이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불신은 엄청 뜨겁지만 힘이 없어요. 불신은 모여야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불씨가 돼요. 모여서 이 시대에 불을 일으키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도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니까,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기이한 일들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뒤집어 놓느냐라고 묻습니다.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요,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공의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채찍질을 하고 비둘기를 엎고 상을 엎는 일들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무슨 권한으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갑자기 오늘 2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뭘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또 무엇이 됩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른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들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권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어떤 한 경찰이 중고등학교를 가서 끊임없이 학생들을 돌보는 경찰이 있더라고요. 권위적이고 또 학생들에게 무서울 것만 같은 그 경찰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찾아가서 선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교에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경찰관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권위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경찰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권위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는 것이 권위일까요? 권위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야죠. 무엇이 권위입니까? 사전적으로 권위는 그래요. 어떻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위신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로 대의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일에 권위를 내세우는 것.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경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또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그 권위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물어요. 네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길래, 무슨 권한이 있길래 지금 성전을 엎어버리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낮은 자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 낮은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위를 맞춰서 인기를 끄는 것도 진정한 권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그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요, 말씀이 앞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권위가 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말만 해놓고 일을 안 한 거예요. 포도원 농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유대인처럼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했다 그랬어요. 액션만 취하고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두 아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라고 하는 것은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에 보면 첫째가 많이 나오죠. 장자에게 돌아갔던 재산도 많고요, 그에게 부어졌던 권위도,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자랑할 게 많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장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말만 하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싫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왔던 것처럼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에 전념하였던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참녀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자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는 보여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자랑할 것을 장착하였을 때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록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삶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연약하고 찢기고 부족한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할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가장 옹졸하게 보이는 사람처럼 또 나는 살아갈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셨어요.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자다. 권위 있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높아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낮은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하는 삶,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역사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